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43장입니다. 예레미야 43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사라딘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을 불지르니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며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들이 구했던 하나님의 뜻이 정작 임하자 이를 거역하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안과 군사령관들 및 백성들은 그들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거짓이라고 오히려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바룩이 예레미야를 속여 살 길인 애굽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죽음의 자리인 예루살렘에 남아 바벨론에 끌려가게 만들기 위한 그런 모략이라고 그렇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남은 백성들과 다 함께 예레미야와 바룩을 끌고 애굽에 이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애굽이 바벨론 왕에 의해 멸망할 것을 확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도 했고 좋던지 좋지 않든지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그것이 나에게 참 복의 길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 진정한 이런 가감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를 전하는 사명자도 거부합니다. 그 사명자가 일관되도록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눈으로도 목도하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그들은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불순종은 결국 그들을 따르는 모든 남은 자들뿐만 아니라 다시 유다 땅으로 살려고 돌아온 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유일한 살 길을 말해주는 사역자들인 예레미야 바룩까지 모두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가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던 곳, 죽음과 파멸이 임할 그곳인 애굽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유일한 통로인 예레미야와 바룩만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요한안과 이렇게 남은 유다 백성들처럼 말씀을 듣지만 진정 듣고 있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42장 초반부에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했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에 보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이처럼 우리들도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종종 피력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갈림길에서는 혼란한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의중을 듣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들의 도움을 받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그들을 구원하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듣고 순종해야 함을 알고서도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들에게 참 복임을 알았음에도 결국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 불순종으로 결론 짓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심판을 받는 중에서라도 그렇게 구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들렸음에도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지 못한 채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결국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내 뜻에 동조해 주는 위로와 확신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웃거린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거짓된 마음이 폭로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결국은 불순종하여 애굽으로 돌아간, 심지어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끌고 애굽으로 도망친 이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떤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말씀이 중요하다고, 가감없이 들어야 된다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입으로는 말하나 마음으로는 순종할 뜻이 없었던 이들처럼 우리 안에도 말씀에 대한 그런 거짓된 마음이 있는지를 주님 압니다. 또한 우리 안에 순종할 힘이 없는 줄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진정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그 말씀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었던 그런 거짓된 불순종의 마음이 드러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정직한 마음, 순종하려는 뜻으로 그렇게 성령의 이끄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성령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정직한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